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정작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깊이 보시는 분의 시선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늘 함께 하셨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산다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제 시편 138편도 그랬지만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피심, 살펴보심을 고백합니다. 사실 살펴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정밀히 보는 것을 뜻해요. 광부가 탄광에서 광석을 찾고 정탐꾼이 적군의 동태를 둘러보는 것 같은 주의 깊은 시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고 모든 걸 통찰하십니다. 또한 2절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라는 말이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어떤 사람이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앉고 일어섬은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말과 같죠. 앉고는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 일어섬은 괴로울 때를 뜻합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순탄할 때도 아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환난의 때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이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길은 공적인 활동을 뜻하고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가장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내 혀의 말까지 모두 아세요. 큰 소리뿐 아니라 작게 읊조리는 것 혹은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5절이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를 모두 둘러싸고 계십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배우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탄하면서 6절에서 고백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높다. 곧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 다윗처럼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아래 산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자,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수사학, 곧 자기 생각, 분명한 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이죠. 곧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8절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몰래 다시스행 배를 탔지요. 그리고 배 밑층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니 땅 아래 물속에 있을지라도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새벽 날개는 아침에 동이 틀 때 태양빛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바다 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중해가 바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드실 수 있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제외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이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높이인 하늘 꼭대기에서도 최저의 깊이인 수월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모든 수직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심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빛이 퍼져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모든 수평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칠흑 같은 어둠,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과 같은 시간이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 낙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으신 분,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찾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교리적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시편은 어렵지 않죠. 신학적이지만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즉 아주 깊은 내용을 굉장히 쉽고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책상에서 쓴 시편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이 삶에서 경험한 것을 체험적인 신앙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흑암이 우리를 덮을 때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어디에 있든지 붙드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딱딱한 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